각고팡세 시간입니다.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정부에서 한 권의 노트를 준답니다. 이름하여 그린북이랍니다. 거기에는 미국에서는 1200개 정도의 정부 일할 사람들, 산하의 모든 고위직 이름들이 거기에 나올 수 있답니다. 직책이 말이죠. 한국의 경우는 4,000여 개에 다른 게 그린북에 나와 있답니다. 대통령이 직접 4,000명을 임명하는 자리란 말이죠. 예를 들어서 각부 장관이라든지 차관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들, 그 부서의 모든 장들을 임명하는 그 직책이랍니다. 그런 것이 한국 대통령 그린북에는 4,000개가 있다 그럽니다. 그 직책의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입니다. 본인으로서는 최고의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. 선출직이야 대통령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만 임명직의 경우는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일에 적당할 것이다 하고서 이름을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? 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? 요직에 가장 적당한 인물을 지명할 것입니다. 그런데 가령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 혹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데려온다든지 친척이니까 돌아온다든지 하면은 나중에 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. 동시에 임명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, 영광만이 아니라 인명권자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도 책임지는 것이죠. 먼저 임명권자에게 고맙습니다.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, 두 번째는 무슨 일이라 할지라도 이 불러주신 대통령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면서 임명권자의 마음에 드는 그래서 그 직책을 개인의 사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러주신 그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을 충성을 다하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을 평가합니다.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. 이런 증수가 나왔단 말이죠. 임명권자의 마음에 합한 자라.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임명을 받는 사람만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임명한 것은 왜 임명했을까 하고서 생각하면서 노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. 그렇지 않으면 임명받은 사람과 함께 흥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장차 미래 선악간의 판단을 서게 되는 겁니다. 가령 로마 시대의 폭군이 되는 네로, 그 네로에 의해서 임명을 당한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. 그러면은 그 네로 폭군인 것을 알고 노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냥 같이 했다면 그가 망할 때 같이 망할 것 아니겠어요? 가령 2차 대전 때에 제3제국 히틀러와 함께 했다. 히틀러가 불렀으니까 그 히틀러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어떻겠습니까? 망하는 것이죠. 스탈린 그가 불렀습니다. 러시아에 그때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. 그러나 동시에 스탈린이 망하면서 모두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은 함께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? 마치 침몰하는 배에 함께 같이 탄 것입니다. 교회는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을 당한 겁니다. 물론 장로, 목사 혹은 집사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. 하나님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직분을 받았으면 교회에서 임명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. 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위해서 지사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.
그리하여 불러주신 임명권자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. 자,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저 에베소 교회 편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.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. 말하자면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불러주셨다. 대단한 것이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그를 위해서 땡큐 하고 감사하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. 그 말이죠. 유명한 베스탈로치, 스위스의 교육자죠. 스위스의 대교육자입니다. 빈민구제입니다. 또 고원을 설치한 고어의 아버지기도 합니다. 베스탈로치입니다. 죽은 후에입니다. 그의 친구들, 그의 주의 사람들은 동상을 세우기로 했고 나중에 동상을 보니까 여러 아이들이 베스탈로치를 바라보는 그런 동상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 가까운 친구들은 이건 아닌데 잘못됐단 말이죠. 그래서 새롭게 동상을 제작을 했습니다. 두 번째 제작한 동상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아이들 중심에 있는 베스탈로치가 하늘을 가리키면 손가락질합니다. 하늘을 보라.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같이 그 손가락 따라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. 그래요. 베스탈로치를 영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베스탈로치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아이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. 나중에 베스탈로치의 묘에는 모든 것을 남을 위해 하였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의 묘, 즉 모든 초점이 다 아이들 함께 하늘을 향했다.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? 로미오와 줄리엣,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소설이죠. 희곡이죠. 나는 로미오를 읽었는데 줄리엣은 아직 읽지 못했다. 이런 사람 없습니까? 서울대학 국문과를 우리 아이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들어갔습니다. 앞으로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그런 자양분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는 의미여서 보냈습니다. 그런데도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둘째 아이는 뉴욕에 있는 연극학교에 거기에 패티션을 내고 또 거기에 학교를 입학하게 다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으니까 뉴욕 연극학교에 오디션을 우리 몰래 부모 몰래 보고서 거기에 갔단 말이죠. 나는 서울대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이 녀석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. 그래서 뉴욕에 있는 연극대학에 들어갔죠. 졸업할 때에 로미오의 역할을 했습니다. 로미오 주인공이죠. 그래서 졸업 공연할 때 와라. 그러나 목회 생활 가장 바쁠 때인데 갈 수가 있겠습니까? 나중에 이야기입니다. 로미오를 위해서 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세수할 때면은 수건을 준비했다가 주기도 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하인 역할이 있는데 그 하인 역할은 스웨덴에서 공부하러 왔던 연극학도라 그랬습니다. 졸업공연 때 아마도 거기에는 스웨덴에서 어머니 아버지 다 오시는가 보지요. 불평하는 것은 로미오의 주인공의 하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참 멀리 스웨덴에서도 부모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졸업공연을 축하하고 보았는데 주인공이 되는 로미오의 역할을 하는 나를 위해서는 시카고에서 엄마 아빠도 오지를 못했지 하고
야단하는 때가 있습니다. 그게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죠. 줄리엣이 로미오와 함께 있을 때 로미오가 말합니다. 나의 사랑 줄리엣이 저 하늘에는 달을 두고 맹세합니다. 세상의 모든 것을 물들게 하는 그 달림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자 로미오가 줄리엣이 이야기합니다. 로미오님, 하필이면 달림을 두고서 맹세합니까? 달림도 때로는 커졌다가 적었다가 변화무쌍한데 어찌해서 그 달림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추한 것입니다. 차라리 로미오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시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요.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. 무엇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결국 나를 뽑아주신, 선택하신, 나를 예정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 자신이 다른 것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맹세, 하나님께 그 약속을 돌려드리는 것, 이게 바른 충성입니다.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습니까? 내 자신 아니죠.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까? 사람들 아니죠.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사 충성하는 사람, 참된 일꾼자입니다.